시편 성경 강해 17편입니다. 소망. 대지 첫째, 진실한 기도 1절, 둘째, 흠없는 생활 2절에서 5절, 셋째,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기도함 6절에서 9절, 넷째, 악인의 생활 상태 10절에서 14절, 다섯 번째, 성도의 신앙생활과 소망 15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정직함과 진실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거짓과 죄를 떠나서 진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절,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기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해달라는 기도이며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자세히 살피시고 공평한 판단을 하여 모든 불의한 세력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시험도 하시고 권고도 하십니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죄와 부패성을 발견케 하여 연단시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도 입술로 죄를 범치 않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말과 마음으로 범죄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부패성이 입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폐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행실로 범죄치 않을 뿐 아니라 마음과 말로 범죄치 않아야 합니다. 불의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입을 지켜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입술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입술의 말씀이라 한 것은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험악한 이 세상에서 강포한 자의 길로 행치 않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면 안 됩니다. 7절,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오른손으로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환난 때, 곤고를 당할 때 주께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십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잘못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피해 들어가면 주님은 쫓아내지 않고 반드시 권고하여 주십니다.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주께 피하는 성도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같이 품어서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당장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원수들은 몸을 기름에 잠그고 입으로는 교만한 말을 하며 성도를 주목하여 땅에 엎드려뜨리려고 합니다. 그 상태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잡으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원수가 삼키지 못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성도는 사자처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원수를 보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오른손으로 건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원수를 눌러서 건져주십니다. 또한 순교하기로 예정된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불신자는 내세에 분깃이 없고 금생에서만 분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세에 신령한 분깃을 중히 여기며 사모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으나 야곱은 그것을 귀중히 여긴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성도는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원과 만족은 첫째,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의로 즐거워하고 의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재산보다 더 중히 여기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자기 기업으로 삼습니다. 둘째, 주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보는 생활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셋째, 깰 때의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깰 때는 부활할 때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의 영상을 많이 닮아 부활할 때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생명을 덧입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